오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는다 거둔다는 말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 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인생 전체가 사실은 심고 거두는 일의 반복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말 하나가 씨앗이 되죠. 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하나가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친절 하나가 씨앗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하나가, 한마디 기도가 씨앗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불신의 삶을 결심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도 심지만 좋지 않는 씨앗도 심습니다. 미움을 심기도 합니다. 또 원망을 심기도 합니다. 또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겠다고 하는 욕심도 우리가 심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날마다 일상에서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이까지 것쯤이야. 나만 그러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씨앗을 심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의 씨앗인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별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씨앗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아스팔트가 딱 깔려 있는데, 여러분 보면 제가 아침에도 와서 봤어요. 새벽에 어제 밤인가요? 보니까 거기에 아스팔트 거기를 뚫고 풀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서서 그냥 이파리를 물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야, 어떻게 여기를 뚫고 나오나. 작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은 그런 단단한 아스팔트 층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씨앗이 결국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 무엇을 심은 것의 열매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자란다면 나는 장차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특별히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첫 마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 뭐냐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오늘 천주교는 제사의식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공동체냐?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공동체인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강단의 선자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 한 주간을 지낸 내 영적 상태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똑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 광야에는 경작할 땅도 없습니다. 또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얼마나 그 신비했는지 백성들은 보면서 맛도 꿀맛 같고 신기하거든. 하얀데 이게 뭐냐?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거예요. 신기하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여름에 봄에 모를 내서 심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런 걸 다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경기도 여주 시골 그 총구석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엄마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서 그 농사 짓는 데 가보면은 늘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모가 딱 씻겨졌는데 조금 지나면 나중에 보면 모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점점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봐라, 병구가. 여기 뭐가 있냐. 보니까 거기 뭐가 물이 잡히는데 물이 잡혀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흰 색깔로 바뀌면서 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저도 심었더니 그냥 바로 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물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하나를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감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구나. 그걸 실감한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주께서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일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당연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엉뚱한 시간에 기다리지 마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마치 눈 내리듯이 진 주변에 다 내리게 했어요. 시간을 너희들 그 시간대에 나가서 거둬라. 또 거둘 때 많이 거두지 마라. 오늘 하루치만 거둬라. 분량과 시간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욕심내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공급할 테니까 미리 걱정돼가지고 미리 염려해가지고 쌓아놓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넘기면 게으름 피워서 시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보면 없어요. 다 햇빛에 사그라들었어요. 다 증발돼 버렸어요. 부지런하는 얘기죠. 부지런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 때를 따라서 그때 받을 때 받아야지 시간 지내놓고는 다시 그 받을 수가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말씀에 유념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풍성합니다. 예? 들을 말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주장들,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귀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삶을 채웁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올 곳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너무 분주하고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또 세상 잡된 그런 생각들로 막 마음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때 말씀 받는 거하고 막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말씀 받는 게 같습니까? 똑같이 오늘 주일 예배 아침에 참석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단받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그 때문에 이 기갈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는 거야. 주께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하셨어요. 무서운 기근이죠. 오늘 시대 무서운 기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풍요로운데 정작 풍요로워야 할 말씀이 소멸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문제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다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어떻다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뭘 나누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환난을 받는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예?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이 왔을 때 절제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로 나타납니다. 절망할 때 소망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삽니다.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그런 그 법칙에 따라서 사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법칙을 따라 사세요.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실 때, 그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실 때, 그 소중한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자녀를 혹시 잃으신 분들 계시나요? 잃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내가 대신해주고 싶어. 내가 대신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놓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것을 심으셔야 했어요. 심어야 거두게 되는데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로 거둬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심으신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둬진 하나님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그냥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로구나.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로구나. 값비싼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돼서 얻어진 구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 거죠. 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이 가능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버림받은 존재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영벌의 영생을 누리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갑자기 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생각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반복했는지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됐네?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심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심겨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심은 건데요. 여러분, 작은 씨앗으로 심지만 그것이 그 선택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성품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을 갖게 만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나쁜 거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어서 누리는 그 복을 나는 받고 싶어 해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요. 지금은 공부할 때지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 시간 쓰지 마라. 부모,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최선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선택하고 사는 게 최선이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걸 기뻐하세요.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님 섬기다 보니까 못했어.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남을 잘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렇게 못 살아. 좀 풍성하게 못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잘되게 해서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덜 채워줬다 하더라도 남을 부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간접거리가 되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 모두가 다 나만 알고 그냥 나나 하는데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잘 심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한번 살아봐라 하면 다 엉망으로 살 텐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하나 심으니까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두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 이 두 밭 중에 하나예요. 제3의 밭이 없습니다. 제4의 밭이 없어요. 두 밭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뭡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먹고 입고 사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육체의 밭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고 할 때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세요. 누가 자기 자아를 갖다 건드리면 못 참아요. 주님을 건드리면 별로 그렇지 않는데 자기 자아를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버는 거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니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납니다. 다 나요. 돈을 버는 게 잘못 아닙니다. 건강 돌보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귀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도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향합니다. 나.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할 줄 아세요? 저는 이 질문을 알고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너가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근데 그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거둘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고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한 해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을에 가보니까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무슨 태풍이 몰려왔든지 아니 무슨 다른 어떤 사건이 생겼든지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농부의 눈물, 농부의 애통하는 소리를 우리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 인생의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뭔가 좌절이 오고 뭔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 탄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주식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금은보화가 보석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면 결국 주님과 억지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결산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밭이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밭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밭.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삽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영생.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평생 여러분 불교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스님까지 됐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쓴 책이 한 2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기독교 크리스천 세계관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세계관 책인데 내가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왜? 그분의 삶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전에는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교회 지금 30대 40대 뒤에 몰려들어옵니다. 몰려들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떴어요.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어요. 무엇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온 힘을 다 다해서 주와 전혀 관계없이 산다고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시시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말고 진짜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생의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거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되어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썩을 것에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끝에 가서 그리스도가 남고 끝에 가서 영생이 남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미소에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다. 영생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소유가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보화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둡니까? 오늘 여기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행으로 살아야죠. 선을 행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은혜로 받으니까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단교리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 답게 살아는 얘기예요. 답게. 불신자들이 우리 읽을 때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를 위하던 사람이 남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보면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그래도 내 한 몸을 그래도 거기에 드리면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양보할 줄 알고 그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러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들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봄에 심어놓고 여러분 여름에 거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데 오늘 모욕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큰 거목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자식을 한 1, 몇 년 정도 키워놓고는 그 아이한테 어떤 열매를 거두면 되겠어요? 신령한 것을 심는 일에 여러분 그냥 조급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죠. 그 끝이 보이는데 그 열매가 어떤지를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래 바로 이거야. 사랑하더라. 사랑따라. 내가 너에게 준 인생길에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도록 권고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이 원리를 쫓아서 신령한 것을 심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주여 저가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심고 있나?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이 주를 위해서 심는 말인가? 내가 오늘 사는 이 수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위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데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승리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